할렐루야, 김기태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훔 강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방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나훔 개론 시간을 가졌거든요. 나훔의 큰 그림, 숲을 보는 시간이었는데 송출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말씀 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좀 전달하는데 실수가 있었거든요. 설교문을 준비를 했는데 설교문대로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않아서 이후에 내가 보니까 연도를 잘못 말씀드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하긴 했지만 좀 혼란을 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이렇게 새롭게 찍게 된 것이 어쩜 또 한편으로는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미 지금 너무 늦은 시간에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게 되었는데 내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훔은 소선지서이고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누군지에 대한 단서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고작해야 나훔 1장 1절에 나와 있는 어느 지역 사람 나훔 이렇게밖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움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또 어디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라는 것을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움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의 고향, 그 지역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고스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히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이 엘고스라는 지역이 어디냐라는 것을 이제 추정이 가능한데 그 추정하는 지역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움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니느웨 하면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정말 잔인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포 정치로 다스렸는데요. 사람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붙여놓는다든지 땅 길에다가 덮어놓는다든지 머리를 가지고 기둥을 만든다든지 정말 말로 표현하는 것도 역겨울 정도로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아수라는 나라는 정말 악하고 참 통치하는 것도 무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에 속해 있는 또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아수르에 대한 반감과 복수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나움서에 보게 되면 몇 가지 흥미로운 단서들이 있는데요. 애굽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본문 3장 8절에서 10절에 이집트의 강력한 도시였던 노아몬 그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이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663년에 아술 바니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나움이 선지서를 쓰고 또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663년 이후로 볼 수 있겠죠. 또 이 내용 자체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멸망 이전까지 활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실제로 함락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홈은 최소 기원전 663년에서 612년에 활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 그림을 보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시기가 주전 627년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이 나홈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특별하게 관계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홈서의 특징을 보면 다른 선지서들과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발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선지서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방 나라들 악한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보복, 심판의 메시지들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에게도 이런 제약이 있다. 너네들 내가 바벨론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 좀 어, 혼낼 거다.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훔 선지서에는요. 하나님의 백성, 즉 곧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만 있을 뿐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반이나 심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몬의 함락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 그 사이에 남유다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죠. 남유다는 요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요시아 왕이 적극적으로 이제 성전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 나훔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 나훔 선지서의 내용 자체에 남유다에 대한 어떤 죄 지적 고발이 없고 오히려 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요시아 왕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닐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죠. 예, 나훔이라는 이름의 위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유다에게는 선지자의 이 말이 또 이 글이 위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농락당하고 죽임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 나훔서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짓밟으시고 저들의 시체를 질비하게 만드실 것이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밟지 않고는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엄중하고 확신한 보복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나훔서의 내용 자체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나훔서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려한 시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는데 알파벳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으로는 이런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직유와 은유가 많이 있습니다. 아수르를 젊은 사자 또는 매혹적인 음녀, 메뚜기떼로 비유하고 또 생생한 전투 묘사가 있습니다. 막 달리는 모습, 윙윙하는 뭐 이런 의성어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통독을 해보시면 확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수사학적 질문들이 있습니다. 누가 서냐, 누구냐, 뭐 하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끌고 더 주제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또 의문 법칙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훔서가 특징이 바로 이런 문학적 탁월성이라고 한다면 나훔 선지자가 실제로 이런 스피커 역할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그 자신의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이 글로 아주 문학적인 탁월함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문서로 선교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 지역에 가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담은 양피지겠죠. 그것을 가져가서 이것을 외치거나 읽거나 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니느웨가 저 북쪽에 있죠. 그리고 이 니느웨가 예루살렘 또 이 근방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짓밟고 또 심지어는 저 이집트까지 내려와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아수르는 최초의 제국 중에 하나이고 강력한 또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 엘고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나홈에 대한 그런 단서가 많지가 않은데 그때 이 엘고스가 어디냐라고 특정하는 것, 그 시도에 따라서 나홈의 어떤 사역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고스가 어디냐 했었을 때 자음에 비슷한 지역으로 알쿠시라는 곳을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니느웨의 북쪽 38km에 있는 곳입니다. 이 나훔이 북이스라엘 포로 출신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엘고스가 이 지역이라면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로로 삼은 그 제국을 향해서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건 정말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어렵죠. 자, 그리고 헬키시로 또 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롬이라는 이제 그 고대 교부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제롬이 이 헬키시의 이제 나훔을 언급을 하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출신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훔서를 보면 유다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몇 번 나오거든요. 즉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성취로서의 구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나홈 역시 유다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예,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가설 중에 첫 번째 가설, 이 알쿠시라는 지역에는 이 나훔의 어떤 그런 유적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 후대에 만들어진 걸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제가 주석들을 봤었을 때 가장 보수적인 이해는 유다 지역으로 본다라는 거죠. 나훔은 유다 출신으로서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묵시의 글이다라고 하는데 이 묵시가 하존입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하존인데 하존은 보는 것, 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나 계시, 그러니까 보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을 청각적으로 들어서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비전이나 그런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이 나훔 선지가 갖고 있는 그런 문학적인 탁월함,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거리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말로만 유다 땅에서만 우리들끼리 야, 저 나쁜 놈들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니느웨에 나훔서가 전달이 되도록 직접 갖거나 또는 누굴 통해 전달이 되어서 그 적군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나훔서의 특징 중에 이사야서와의 굉장히 연관성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나훔이 이사의 신학적인 어떤 특징들을 모티브로 차용을 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적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훔 1장 15절 4절을 보면 이사야서 52장 7절과 50장 2절 33장 9절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표현들이 보입니다. 선지자들은 사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합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문학적 특징들 또 당시의 선지자들의 사역의 특징들, 양식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훔서는 세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3장에 가면 니느웨의 악한 음행과 폭력에 대한 고발과 함께 그들에 대한 장송곡, 애가가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훔서는 요나서하고의 좀 비슷한 점들이 있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멸망 심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같은 경우는 요나의 캐릭터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나훔서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선고라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어쩜 요나가 그때 살았더라면요 나훔서를 가장 좋아했을 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때는 니느웨가 회개할 때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이 나훔의 시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자비가 아니라 무자비함으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나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훔은 인간의 모든 도움과 힘과 지혜가 절망적일 때조차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도록 가르친다. 여호와는 당신의 백성 곁에 서 계시며 적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니느웨에서 나치 독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죠. 역사의 마지막 단어에는 세상의 제국이 아닌 주권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악이 심판을 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나훔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대한 모든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대적들을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에 대한 보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주님 오실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와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고군분투하는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움은 큰 하나님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